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복을 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게 됩니다. 방법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 다음 요셉의 자손들은 두 지파를 이루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그 두 지파인 요셉 자손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 어디인가? 1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세요.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물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자, 감이 잡히세요? 잘 안 잡히시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셉 자손들이 얻은 땅은 어디냐?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땅만 해요. 크지 않아요. 그 가운데 요셉 자손들이 얻은 땅은 정가운데예요. 자, 저 가운데 보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있고 그 밑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정중앙에 있어요.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은 정중앙에 있는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왜 좋은 땅이에요? 네? 가운데 있으니까. 네. 가운데 있으면 뭐가 좋죠? 맞아요. 옳습니다, 권사님. 다른 지파들이 벽처럼 이 요셉 자손들을 둘러싸서 보호해주고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이 요셉 자손들의 벽이에요. 그 옆에 암몬도 있고 모압도 있고 또 이집트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요셉 자손의 땅은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마치 방패처럼 그렇게 외적의 침략에 대하여 이 요셉 자손들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자, 요셉 자손들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을 제비 뽑을 수 있었죠? 운이 좋았습니까? 제비 뽑는 건 운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쩌다 우연히 딱 뽑았는데 행운으로 이 좋은 땅, 가운데 있는 좋은 땅을 뽑은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여긴 제가 볼 때 도박을 해보신 분도 없고 또 도박에 능력이 있어 보이는 분도 없어요. 제가 제비 뽑는 것에서 가장 지금까지 인상 깊었던 건 그거예요. 국제중학교를 뽑는데 어머니가 뽑는 거예요. 내 아들이 국제중학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걸 뽑는데 빨간 공이 있고 하얀 공이 있고 그 다음에 노란 공이 있어요. 근데 그 신문에서 나온 한 장의 사진인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엄마 한 분이, 그때 아마 국제중학교가 빨간 공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 공을 탁 뽑은 다음에 우와 이러는 장면을 기억해요. 제비를 뽑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거는 행운의 영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제비를 뽑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건 그 제비 뽑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결정에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른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요셉 자손들에게 좋은 땅을 주셨을까요? 그냥 요셉 자손들이 행운이 있기 때문에, 운이 좋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요셉 자손들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조상인 요셉이 선하고 복된 것을 많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일도 원인 없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진 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조상인 요셉이 선하고 복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생에는 우연한 일이 없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좋은 일이 겹겹이 계속 쌓이고,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인생이 이렇게 계속 안 되고 실패만 계속 쌓이는가?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좋은 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고,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은 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자손에게 좋은 일이 있었던 이유는 조상인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선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심어놨던 것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심겨져 있다가 그게 열매 맺어서 요셉의 자손들에게 때가 돼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알려주는데,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3, 4대에 이르겨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나의 행동,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은 내 대에서 영향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나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또
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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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주들에게 계속 임하게 됩니다. 죄는 3, 4대까지, 의는 1000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전심으로 지키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도대체 1000대까지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는 바라볼 수 없는 영역이죠. 우리는 그 다음 때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5분 후도 사실 알아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1000대까지 바라보시면서 인도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죠. 가장 핵심적인 뜻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다 할 때 우리하고 맺은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게 온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1000대까지.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 약속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1000대를 내다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주세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신매매로 애굽 땅에 팔려가서 노예로 사는데, 노예 생활을 원망이나 불평 없이 주어진 그 일들을, 그 노예 일들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행합니다. 또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잖아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합니다. 총리 대신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합니다. 조금의 교만도 없어요. 조금의 부정도 없어요. 조금의 나태함도, 조금의 게으름도 없어요. 또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형들, 보디발의 아내, 사실은 가만두면 안 되는데 용서합니다. 용서를 심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또 와서 벌벌벌 떨면서, 아버지가 우리 용서하라 그랬어, 제발 용서해줘. 그러니까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의 가족들을 돌보겠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원수 같은 형들, 원수의 자녀들인 그 형들의 가족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심으로 돌봐줍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긴 사람이에요. 악한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끝까지 선을 심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요셉 자손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가장 좋은 땅, 정중앙에 있는 땅, 가장 귀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요셉의 자손이 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뭔데요? 첫 번째,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은 우연히 오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가을에 어쩌다가 우연히 풍성하게 거둘 거를 기대한다는 것, 정말 미련한 사람이죠. 어떤 열매든지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도시에 살던 어떤 분이 도시의 매연, 도시의 시끄러움이 너무 싫어서 농촌으로 왔어요. 아파트를 팔고 농촌에 있는 집을 하나 구했는데 그 집의 옆에는 또 큰 밭이 딸려 있어요. 농촌에 있는 집들이 거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어느 날 누가 문을 두드려요. 나가봤더니 이웃 가까이에 사는 농부가 찾아왔어요. 농부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안녕하십니까? 이사 왔다는 소식을 막 듣고 인사차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다 낡아빠진 그런 자루 하나를 어깨에 메고 있다가 그걸 그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놔요. 그리고 머리를 극적이면서 마땅히 드릴 게 없고 해서 선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농부는 갑니다. 도시 사람은 이웃 농부가 뭘 가지고 왔나 이렇게 자루를 열어보니까 아주 바싹 마른 옥수수가 있어요. 또 밀이 조금 들어있어요. 이게 뭔가? 도시에서는 선물을 줄 때 포장을 예쁘게 해서 주는데 이건 포장도 엉망이고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어요. 별 이상한 선물을 다 주시네. 그리고는 별 생각 없이 그 농부가 준 걸 창고에 두고 쓸데없으니까 키우던 닭 모이로 그 옥수수를 다 해서 주고 밀도 다 줬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가을이 됐습니다. 이 도시에 살던 사람이 이 가을에 농사를 얼마나 이웃에 있는 분들이 잘 졌을까. 그리고 제일 가까운 농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농부가 보기에 생전 처음 보는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 밭에는 누런 밀들이 자라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물결 치는 게 황금 물결 같아요, 진짜. 또 그 옆에는 어른 키만한 옥수수가 우뚝우뚝 자라고 있는데 그 옥수수가 팔뚝만해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 농부가 그렇게 농사 짓는 걸 보고 이 도시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야, 정말 좋네요. 저도 이런 농장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농장에는 지금 잡초밖에 없거든요. 그 말을 듣던 농부가 의아한 눈빛으로 이 도시에서 오신 분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잡초라니요? 제가 지난번 드렸던 그 씨앗은 다 어떻게 하고요? 씨앗이라고요? 그게 씨였습니까? 사료인 줄 알고 다 당보이로 줬는데. 그러자 이웃 농부가 파한대소하며
그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사료인 줄 알고 다 모이로 줬단 말입니까? 제가 농사 지은 것 가운데 가장 좋은 씨앗만 뽑아서 선물로 드린 건데요. 도시에 오셨다고 해서 잘 심으라고요. 도시에서 오신 이분은 갑자기 창피해졌어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부끄러워서 인사를 얼버무리고 뒤로 돌아서는데 농부가 그 도시에서 오신 분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열매를 거두려면 한 가지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을 거두게 됩니다. 10년 후에 거두게 됩니다. 30년 후에 거두게 됩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는다면, 심는 것을 거부한다면, 심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복도, 아무런 은혜도 거둘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 납니다. 호박을 심었는데 수박이 날 수는 없어요.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수박을 호박으로 바꿔주지는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심는 대로 거두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도, 그리고 내가 아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호박을 심어서 수박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수박을 원한다면 수박을 심어야 합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친절을 받고 싶다면 친절을 심어야 됩니다. 용서를 받고 싶다면 용서를 심어야 됩니다. 감사를 받고 싶다면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따뜻한 관심을 받고 싶다면 따뜻한 관심을 심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선하고 복되고 좋은 것은 항상 먼저 심어야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인생을 빛나게 하는 원리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게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복을 심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복을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픈 일을 당해도 복을 심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도 복을 심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은 복을 심을 때만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폭풍우가 심하던 날에 한 노부부가 작은 호텔에 들어와서 방을 찾습니다. 근데 그 호텔에는 이미 방이 10,000원입니다. 다른 호텔에도 방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부부가 난감한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호텔에서 근무하는 조지 볼트라고 하는 종업원이
이 노부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씨가 사나운데 연로한 어른들을 마냥 서성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괜찮으시다면 오늘 제 방에서 주무십시오. 노부부는 망설였지만 종업원의 정중한 권유와 또 간곡한 권유를 저버리지 못하고 결국 그날 그 방에서 묵게 됩니다. 다음 날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나려고 할 때 이 노부부 중에 남자 신사가 이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어. 종업원은 이 노 신사의 농담을 듣고 씩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노 부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종업원에게 초청장이 하나 왔어요. 뉴욕으로 오라는 초청장이었어요. 초청한 사람은 그 노부부였어요. 종업원이 뉴욕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신사가 길 모퉁이에 있는 아주 웅장한 새 건물로 이 종업원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당신을 위해 지어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호텔입니다. 이 노인의 이름은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라고 하는 분이고 그 건물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미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에 하나인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하룻밤에 친절을 심었더니 종업원이었던 조지 볼트는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에 하나인 아스토리아 호텔의 총지배인이 됩니다. 복은 심을 때만 거둘 수 있습니다. 지금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심고 있지 않은데 복이 올 거다. 그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은 무엇입니까? 복을 심으면 많은 복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지 않고 심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복을 심으면 복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나치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탁 치고 잡아서 그렇게 수용소에 가두던 때에 어떤 비행장의 조종사 하나가 비행기 속에서 뭔가를 고치고 있는데 한 젊은 남자가 청년이 땀 범벅이 되어서 그 비행장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조종사를 붙들고 이렇게 애원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살려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서 이 비행기를 띄워서 독일 국경 밖으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 청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비밀 경찰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정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얼른 비행기를 띄워서 이 청년을 독일 국경 바깥으로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얼마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고 이 조종사는 영국으로 가서 연합군의 비행기 조종 단원이 돼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비행기 출격으로 전쟁을 치르다가 그가 탔던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뇌를 심하게 다쳐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됩니다. 그때 마침 뇌 수술을 최고로 잘하는 의사하고 연결이 돼서 기가 막히게도 그 의사의 수술로 이 사람이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의식이 회복이 되어서 수술을 해주신 의사에게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의사가 전에 비행장에서 구해주었던 바로 그 유대인 청년이었습니다. 복은 심은 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고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지금 뭘 심느냐? 우리는 반드시 복을 심어야 됩니다. 복을 심어야 복을 거둘 수 있고, 복을 심으면 많은 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도 복을 심어야 됩니다. 상처 입었다고 죄를 심거나 고통을 심거나 저주를 심거나 또는 악을 심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선을 심어야 되고 복을 심어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제 내 나머지 인생을 복을 심는 인생으로, 복만 심는 인생으로, 은혜만 심는 인생으로, 용서만 심는 인생으로 그렇게 삶을 살겠다 결심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